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저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에 수염이 석자라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양반이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아마 이 목마름과 먹는 배고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많이 낳아라. 땅에 퍼져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려라. 숫자에 관계없이 몇 명 낳아라, 3명 낳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너희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고 해요. 왜 이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 기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도망갔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탕진했을 때 거기 기근이 생겨서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었어요. 수도 없이 이 기근에 대해서, 기근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상징이요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근은 또 인간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분배를 잘 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요즘들 양식을 많이 하죠. 또 이 짐승들도 많이 키워서 음식을 조달하고 또 우리가 종들을 개발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넉넉히 요즘은 살이 쪄서 이 고민이 되는 정도로 아주 풍요롭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요 조금만 넘어가면은 거기는 기근이 있어요. 너무나도 심해요. 지금도 굉장히 심각해요. 지난번에 고란의 행군의 그 시간대에는 그때 당시에 한 15년, 20년 됐나요? 거의 300만이 아사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길거리에 널린 것이 아사한 사람들의 시체였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도 한 마리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꽁치 한 마리를 거기에 있는 알을 통해서 그걸 수정시켜서 수십만 마리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양식이 지금도 성공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충만해요. 근데 그걸 잘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기근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만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있는 것이에요. 인도는 가보면은 길거리에 소들이 엄청 많아요. 치는 게 소예요. 워킹 바베큐예요. 걸어다니는 바베큐인데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먹고서 기근에 수십만이 1년에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제도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먹었어도 된다는 것으로 구약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는 무슨 말씀을 했느냐?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짐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네가 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이 우상이 되어져서 몸에 좋다고 하면은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텔레비에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가
엄청 많았었어요. 옛날에 어떤 탐험을 해서 정말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섬에 가든지 뭐 산꼭대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갖다 아주 극기를 하는 어떤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프로그램에 내보냈는데, 요즘은 거기 가서 무엇을 먹느냐, 뭘 잡아먹느냐, 이게 다 문제, 이게 다 그 관건이에요. 그 맛이 어떠느냐, 그걸 갖고 그냥 전부 다 극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프로가 아니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자연산 먹으라는 그런 프로가 되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신구약에서 동시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왜? 병균이 많기 때문에, 거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의학도 그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산 사슴에 목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피가 좋다고. 성경은 그만한 음식입니다. 곰에 쓸개에다가 또 빨대를 꽂아다가 웅담이라고 그걸 굳기 전에 먹겠다고. 참 너무나도 잔혹해져. 개를 잡을 때에도 그냥 잡지 않고 두드려 패가지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막 퍼져가지고 독성이 막 생기면 맛은 좋대나? 그래서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잔혹한 동물 학대입니다. 이런 것이 자신과 또 후세에 어떤 그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성격 형성에 엄청나게 최악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에 있으니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다 끊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는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와 우상 제물, 이것은 먹지 말라. 이 신구약이 동시에 금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피는요, 저는 선지 먹을, 뭐라고 그러지, 그걸? 해장국 먹을 때도 선지는 제가 다 제거해요. 그럼 될 수 있으면 난 그런 거 안 먹어요. 왜? 물속에도 녹아 들어가서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생피를 먹는 건 최악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또 잘못 왜곡해서 어떤 종파에서는 수혈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혈하면 사는데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피를 갖다가 어떻게 서로 나누죠. 피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나눌 수 있잖아요. 생명을 먹는 것은 안 된다 이거. 산처럼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염된 물과 공기는 나의 피와 세포와 생각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듯이 오염된 식품도 우리들이 생각에까지도 미치는 영향력이 참 많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영의 양식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종교주의, 형식과 의식에 끌려서 종교적인 금욕을 한다거나 자학을 한다거나 혼인을 금지한다거나 또 특별히 어떤 필리핀 같은 데서는 고난주간에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두드러펴가지고 온몸에 피를 갖다 줄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준 바 되어서 못을 받게 하는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 이런 종교, 이것은 잘못된 종교다. 이런 것은 너희들이 어디 성경 어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종교적 교만함은 나는 11조로 한다, 나는 금식을 한다, 나는 뭐로 한다, 나는 너희들처럼 뭐 같이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로 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신이 되어서 스스로를 섬기는 인본주의,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인간은 소중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권이 발달한 서구의 모든 이 사회보장제도는 정말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되지 않냐고, 그리고 그 제도에 묶임바 되어서 한푼에 더 얻으려고 들고 좀 더 쉽게 살려고 들고
또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폐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생수, living water,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인본주의 웅덩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사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을, 생수를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대신 인간이 신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두 가지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은 절에 이제 이렇게 절을 짓는데 거기 이제 기와를 이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와를 한 사람에게 얼마씩 팔아요. 팔면은 그걸 갖다 돈 주고 사서 그 기와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놔요. 그래서 기와를 얹을 때 그것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절이 없어질 때, 무너질 때, 다시 뭐 보수공사라고 그럴 때 그때 이름이 보여지도록. 참 진짜 너무나도 헛된 업적을 우상화하는 인간이 해놓은 게 뭐 있겠어요? 이거를 지난날에 모든 대통령들이 해놓은 게 뭐 이렇게 큰 대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들 그러고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뭐 뽑히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인간사가 뭐냐 이게. 참 이런 바이러스에 걸려도 꼼짝도 못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땡기고 밀고 참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죠. 돈이 최고입니까? 명예가 최고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호사스러운 삶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까? 소금물이에요. 이번에도 히말라야에 올라가려고 14좌를 갖다 정복했던 그 장애인이 계셨어요. 김흥섭인가 하는 분이신데, 근데 거기 또 14번이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다가 실족해서 크레바스에 거기에 끼었었고 그걸 구출하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져서 결국 지금 행방불명인데, 그분도 나름대로 어떤 명예욕, 어떤 성취욕, 어떤 그 높은 데 올라갔다는 어떤 그런 기록에 남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어떤 욕심, 어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뭐 신문에 나겠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죠. 훌륭하다고 뭐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요즘들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스포츠와 섹스와 스크린, 그야말로 이 3X, 세 가지 S를 삶의 어떤 양식으로 삼아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배고픕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해서,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또 괴롭고 힘든 세상에 이런 것을 취하면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마취를 얻을지 몰라도 깨고 나면 또다시 고통스럽고 괴롭고 목마른 거예요.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위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된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배가 불러도 영혼이 영양분이 없는 그런 양식이라는. 옛날에 하도 배고프니까 이 톱밥을 갖다가 되게 뭉쳐가지고 빵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나눠줬대요. 빵 맛이 난대요. 맛이 있는데 먹고 나면은 허기지고 배탈 나고 그야말로 뭐 더 이상 어떤 유익이 되지 않았던 그런 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양식을 삼는다면 그 헛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것으로도 양식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삼을 때만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지고 참된 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탕자가 배가 고프니까 맨 처음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진짜 배고프니까, 진짜 굶어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탈북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좀 먹고 살만하면은 거기 그냥 있어요.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진짜 이제는 살기 죽기, 이제는 뭐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탈북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헤매이고 또 남한까지 오기까지 그 엄청난 그런 죽음의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남한에만도 약 한 3만 명의 탈북자가 있대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뭔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 거기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만나고 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하니까 한 23살 되지 않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여기 와서 마음껏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진짜 마음껏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얼마나 굶주렸었으면. 지금도 먹는 게 그렇게 좋을 때. 올 때는 내 체중이 몇이었는데 지금 한 3년 지나고 나서 내가 체중이 그리고 키가 얼마나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고.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절실해요. 자, 갈급함까지도 가중되어지면은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확 솟아온다. 이 생수의 강이 이 속에 자기에게 없는 사람은 밤낮 남의 것만 얻어먹어요. 밤낮 남들이 하는 말만 이렇게 주워 먹어요. 근데 자기 속에 생수의 강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생수의 강을 막 쏟아서 이렇게 뿜어내가지고 남들에게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생수의 강이 여기서 팍 터져서 그것이 또다시 남들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우신 음료가 되어지고 또 내가 갈급할 때 또 주님 앞에 또 찾아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또 터뜨려서 남들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시는 복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팔복에는 맨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건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얼마나 찢어지게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 것인가를 머리로 깨닫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통하는 것은 그 사실을 갖고서 내가 가슴을 찢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좀 더 어떻게 채워줄 수 없을까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이 정적인 어떤 그런 감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아버지 앞에 맡긴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분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갖는 것, 이제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지정의가 나이가 지식적으로도 내가 나의 비참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아파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이러고 꼭 살아야지만 될 것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생존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냥 밥만 좋은 거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탈북자들도 맨 처음에는 먹는 것, 환경, 집 좋아진 것, 비대가 있는 화장실, 거울 큰 거, 엘리베이터, 지하철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기가 막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한 10년 정도만 살다 보면은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는 이런 데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잘 사는 거예요.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내가 삶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값어치가 나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가장 존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난 인생처럼 더 이상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엇으로 내가 가치를 갖다 매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그런 사슴과 같이, 여러분들 시냇물에 보면은, 아니면 또 이렇게 어디 아프리카 웅덩이에 보면은 꼭 거기에 악어가 있어, 악어. 근데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먹을 때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위험을 알고 나서도 너무 목마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죽으면 죽고 어차피 내가 목말라 죽을 바에는 물이라도 마시고 죽겠다 하면서 거기다 가는 거에서 팍 해가지고 악어한테 잡혀먹기도 하고, 또 그놈 때문에 다른 놈들이 또 물을 조금이라도 먹게끔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목표의식을 갖는, 거기에 목말라 하는 인생, 이게 참된 인생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을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의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마귀한테 물러갈지어다 너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이 갖추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행한 모든 행위를 네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믿음으로 나의 의인이 될지니라,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도 죄를 지으니까. 하지만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칭의라는 어떤 그런 말을 써서 나를 의롭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으며 마귀를 내가 회파할 수 있고 내 자신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와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 자유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20절에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정죄를 받아도 받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엔 너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로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양심에 꺼진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나를 꾸짖을 때 그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행위로서도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의인이 살 것이니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주님이 나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만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런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어떤 행위로 내가 보일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죠. 우리를 내가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남도 용서해 줘야 돼요.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면 이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용서받고 나서 남을 용서치 못하면 네 용서는 헛된 것이다. 남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지 돼. 이게 의예요. 용서는 정말로 중요한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우리 서로 다 풀읍시다. 미안해 생각합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의 뜻은 뭐냐?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 되게 한 것이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깨질 수 있어요. 거기에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켜라. 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맞고 서로 틀리면은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존중해 여겨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줘야지. 서로 오해가 없게 말아야지. 서로 이해해줘야지. 서로 배려해줘야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오해 없을 수 없어요.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만나서 하나 되게 함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고치고 서로 간에 어떤 융통성 있게 서로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준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시대요. 상식과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시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빛을 창조하신 분이 어둠까지 창조하셨다 그러고 평안도 지으신 분이 어떻게 환난도 창조할 수 있겠냐. 이 매칭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냐 빛이냐 환난이냐 아니면 평안함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서 빛을 창조했는데 어둠이 있으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을 보고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대. 어둠은 그냥 생긴 거래. 어둠은 비물질이래. 근데 빛은 물질이래.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왜 빛이 없으면 왜 어두울까? 왜 우주는 왜 깜깜할까? 빛이 있는 곳만 빛이 환하고 그 나머지는 왜 새까말까? 그걸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언제인지 잘 몰라. 그렇지만 이 dark matter,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있대. 그 깜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물질이 있는 것이래요. 그것도 물질이라는 거, 창조된 것이다 이거지. 참 진짜 이 과학자들의 머리를 쓰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의심을 갖고 또 여기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참 연구하다가 이런 결론들을 이렇게 내리는데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에요. 이것도 빛도 물질이고 어둠도 물질이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확 쳐들어오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물러가는 물질이에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환난이 물러가는 것이고 평안함이 사라지면 환난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빛이 자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는 선택이에요. 의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한참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기다려하다가 그 여인이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6번째는 사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리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게는 생수가 되리라. 그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이 영원한 생수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여인은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확가닥 더 뒤집어져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거였던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막 뛰어가면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본 메시아가 바로 여기 계시다. 이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말씀해 주셨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고서 드십시오 했더니 야, 나 배부르다. 나 먹었다. 아니 누가 음식을 갖다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무슨 말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난 배불러 지금. 내가 저 한 여인을 내가 전도하고서 그 사람 구원받아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서 외치면서 전도하는데 일을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짜 만족한다. 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죠. 주기도문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맨날 얻어서 생활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뭐냐?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내가 두 달에 쭉 뻗고 참 잘 됐다, 만족할 수 있는 일들, 사람을 살리는 일, 이거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 밤낮 달라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뭔지도 몰라. 내가 뭔가를 오늘 하루는 뭔가 좋은 일을 했다. 심지어 내가 전도 한 번 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말해주고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불안한 이웃들에게 내가 뭔가를 나눠줬다. 이런 거 한두 가지씩은 꼭 해야지만 저녁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뤄놨다. 내가 양식을 얻었다. 먹었다. 정말 배우렀다. 만족하다. 참 잠자리가 참 아름답겠지. 내일 내가 또다시 일어나면은 이런 일들을 내가 또 감당하리라. 이런 일들을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시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봉사했다. 얼마나 기분 좋으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내고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만족을 주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만족감.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님이 드셨던 양식을 우리들도 주기도문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찾아서 우리가 행함으로 먹는 거예요. 이런 양식으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서는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해야지만 채워지는 것이에요. 파스칼이 말합니다. 제가 이 말 굉장히 잘 인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한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 공간은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돈을 많이 갖다 놔도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가 들어와도 세상을 그냥 호락호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가 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안 채워진대요. 이게 뭘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채워지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에요. 이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지만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대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큰 공간을 뭘로 내가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급한 거지. 항상 목마른 거지. 항상 배고픈 거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만족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갈급한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인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죠. 어리석은 인생이죠. 왜 우리가 목마른가? 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던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그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좀 더 좋은 거를 갖다가 택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만족이 안 돼. 그래도 계속 갈급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무미한 세상에서 활기 없는 인생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참 양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후에야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참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정말 이 재물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체득한 바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닮은 인품이 되어지고 그 인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양식을 나눠주므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인품이 쫄깃쫄깃 짠득짠득 맛있는지, 얼마나 영양가가 풍성한지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타치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세상의 것으로 도저히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만이 오는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헌신도 하게 되어지고 봉사도 하게 되어지고 불안한 이웃들을 향해서 뭔가를 나눌 때 어떤 그런 보람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 말로도 전도할 수 있고 쪽지로 전도할 수도 있고 집을 찾아가면서도 전도할 수 있겠지만 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당신은 참 크리스찬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을 부릅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좀 예수 좀 믿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서, 이 사람 행위를 보고서 어떻게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인가? 시냇가에 씻겨주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킬 때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거기 탐지해서 거기 정탐해서 40일 동안 돌아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젖과 꿀만 흐르느냐? 나중에 보니까 산지도 있고 야산도 있고 여러 황무지 광야도 있고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거친 그런 땅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 황무지한 이 사막 같은 땅도 젖과 꿀로 흐를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중해 치수 사업을 통해서 물을 만들고 그 물을 끌어다가 풍성한 무화과 포도를 이게 재배해서 엄청난 과일에 아주 전 세계 과일과 꽃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그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얼마 안 돼요. 거의 다 황무지예요. 다 광야예요. 그런데도 약속을 믿고 나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속에는 젖과 꿀이 벌써 이미 흐르고 있다.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어떤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막막한 그 사막지대에 콜로라도의 강에 물을 갖다가 막아서 댐을 만들고 거기서 끌어다가 지금 한 도시가 마시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황량한 그런 사막. 지금도 LA 가면은요, 시간에 맞춰서 가로수에 물이 나와요, 이렇게. 시간 맞춰서. 모든 귤이, 여러분들, 당도가 기가 막힙니다. 사막지방에서 물을 주고 햇빛에 뜨거운 것을 막 대하니까 그렇게 당도가 높은 오렌지하고 포도가 나는 거예요. 물만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강렬한 그런 사막의 햇빛에다가 물을 주니까 그렇게 좋은 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스위밍풀에 물도요, 함부로 버렸다가는 벌금 엄청 받아요. 물 한 번 받아놓으면은 적어도 한 1년은 써야 돼요.
근데 그 물이 오염되지 않게 계속 약품을 넣거나 또 정수를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가지고 쓰지, 함부로 버렸다는 뭐 몇천 불 뭐랄까 벌금 내야 하시대요. 이렇게 물을 아껴요. 그런데 치수 사업할 때 어떤 농장에서만큼은 지금 기가 막혀. 당도 최고죠. 균이 없죠. 그냥 이 그레이프루트도 굉장히 맛있는 거 거기서 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젖과 꿀을 흐르게 하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것조차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미국이 따라했더니 캘리포니아 LA 같은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사막 땅이 옥토로 변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잖아요. 콜로라도의 엄청난 그런 강에 물을 갖다 막아가지고 그걸 갖다 치수해서 그걸 끌어다가 정말 그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못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서 내 속에 있는 생수부터 파내야 돼. 이 속에 생수가 흘러야지 돼. 남들의 생수만 드립다 얻어먹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생수도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지하기 위해서 내 마다들을 제물로 내놓을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또 주님 앞에 드려볼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만족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것일까? 했을 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롭게 살라 이거예요. 정직하게 살라 이거예요. 바로 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핑계대면서 살지 말고 똑바로 살려고 하다가도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 나가서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고 하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기 어떤 죄 지을 수 있는 성향을 당연시하고서 뻔한 걸 알고서도 너희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너는 공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아야 돼.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불쌍히 여겨라, 그 뜻이죠. 나는 바르게 살고 남들은 바르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단하지 말라, 그 뜻이. 참 어렵죠,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의 삶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네가 알게 될지어다. 주님이 너를 향하신 당신의 소원이 이것이다. 인간의 소원이나 인간의 부도 좋지만 공의가 더 귀한 것이고 강자가 되어서 남을 막 지배하는 것도 좋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것보다 뭐냐? 지혜와 겸손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하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